오늘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가이오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성도였던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이 가이오를 기뻐하고 또 사랑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기쁨, 환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의 큰 기쁨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가이오의 어떤 모습이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기쁘게 했는가? 가이오가 도대체 어떤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여주었길래 사도 요한 목사님이 기뻐했을까? 이 가이오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이오의 모습 첫 번째, 진리 안에서 행했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심히 기뻐한다.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은 형제들이 와서 증언해 주었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냐면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내는 특별한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이오에게 가가지고 가이오의 모습을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더라. 그것을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말해주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듣고 기뻐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가이오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갔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성도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주의 종인 사도 요한이 본 시각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느냐 그거예요. 항상 진리를 사랑하고 또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볼 때 가장 기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것을 볼 때 목사님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잠언서 3장 3절을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요.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해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살려고 애쓰는 것을 볼 때 주의 종들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겠느냐 그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바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가이오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형제들이 와서 증언하는데 네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뭘로 온다 했습니까? 빛으로 오나니 그랬어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빛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면 빛으로 오고 그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느냐. 주일날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려보낸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 야고보서 2장 14절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요. 아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로 그쳐버리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사도 요한이 형제들이 와서 증언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이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었겠어요. 아멘. 진리를 아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함이 없다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주의 종의 기쁨도 되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항상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오의 모습 두 번째, 요한의 사랑을 받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장로인 나는, 여기서 장로는 우리가 지금 흔히 통칭하는 그런 장로의 개념이 아닙니다. 주의 종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그래요. 사랑하는 가이오. 가이오를 지칭할 때 뭐를 붙입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그래요.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여기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러잖아요.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이오에 대한 요한의 사랑이 얼마나 돈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또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문자적으로는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은 진리 안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요한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사랑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이 가룟은 나무랄 데가 없는 거예요. 나무랄 데가. 그러니까 이 가룟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이 가룟은 목사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사도 요한이 가룟에 대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말씀에 비추어진 그런 사랑이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보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성도가 목사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멘. 이 가룟은 사도 요한의 사랑을 입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룟,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편지한다. 그래요.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성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거짓 교사들이 많아가지고 세속적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목사님이 성도들을 볼 때 가장 보람있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볼 때 가장 살아온 순간은 언제냐면은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갈 때 목사님은 그 성도를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멘. 가르치는 말씀 그 안에서 행하는 성도, 얼마나 목사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주일날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 이 주의 종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쁨이 없죠. 근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려고 하는 것을 보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폭풍우가 아주 심하게 치던 어느 날에 배 한 척이 조난을 당해가지고 구조 요청을 보냈어요. 그래서 본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 구조선의 선장이 폭풍과 몰아치는 그 위급한 순간에도 배를 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난당한 배를 구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어찌나 폭풍우가 심하든지 한 젊은 선원이 선장을 말리는 겁니다. 선장님, 이 폭풍우를 뚫고 가다가는 저 배를 구조하기도 전에 우리 배가 먼저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선장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래도 저 배를 구조하러 가야 된다. 왜? 우리는 본부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선원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부로부터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 돌아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적은 없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라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이 말씀 지키고 살다가는 내가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왠지 큰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아멘. 네 판단대로 네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하면.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겠느냐.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기뻤고 얼마나 기뻤던지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 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목사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실 것인가. 아멘. 이런 사랑을 받는 거예요. 가이오가 요한의 사랑을 받았던 것.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오의 모습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한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사랑을 진리 안에서 고백하면서 가이오를 향해서 축복을 하는데 세 가지 축복을 한 거죠. 어떤 축복입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요. 여기서 내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잘되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잘되고라고 하는 말은 번영하다, 성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은 이 가이오를 향해서 축복할 때 너의 만사가 다 성공하고 번영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종들을 세운 이유는 뭐 때문에 세웁니까? 그 종을 세워 뭐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세웠다 그랬어요.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주의 종을 세운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종을 세웠다. 다시 말하면 그 종들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면서 성도들을 축복해줘라, 복을 주어라. 그러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운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천국 복음 증거해주고 천국 축복을 해주어라 그래요. 그리고 또 뭔 얘기합니까? 가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그래라. 이게 뭡니까? 건강의 축복을 줘라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줘라. 뭡니까? 평안의 축복을 주라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이오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뭐예요? 천국의 축복이에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삶의 평안의 축복이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건강의 축복이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이 세 가지 축복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너희는 가면서 그렇게 해라.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해줘라. 하나님께서 왜 종들을 세웠냐? 성도들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세웠다. 그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천국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평안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 세 가지 축복을 말씀을 합니다. 문장이 다르고 단어가 틀리고 그러지만은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천국과 건강과 평안의 축복을 줘라.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이삭교회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축복하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항상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안수기도 할 때 제가 자주 쓰는 성경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리고 성도를 향해서 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축복을 할 때 어떤 축복으로 끝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건강과 평안의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데, 오늘 사도 요한은 자기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세 가지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축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냐?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비추어 보면은 잘 사용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물론 직접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연이나 환경을 이용해서 축복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도 사용되어지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했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을 통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왜 주의 종도를 세우고 왜 교회를 세우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또 나오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뭐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세웠다.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권이 있으니까 자기도 예수님과 권한이 같다라고, 예수님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대리자일 뿐이에요. 대리자. 예수님의 축복을 대신 전달해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목사님들이 착각해가지고 자기 권위를 드러내버려요. 성도들은 뭘 착각을 합니까? 목사님이 축복을 하면은 목사님께는 축복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축복을 받으랍니다. 그래 버려요. 성경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세웠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고 지금으로 하면은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요.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니까 축복의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오늘날로 치면 목사들,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줬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라. 그런 거예요. 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물론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은 물질의 복이에요. 구약에서는 물질의 복이지만은 신약이나 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천국복이에요. 천국복. 아멘.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건 뭡니까? 평안의 축복이잖아요.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시면 되는데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용합니까? 지금도 사람을 이용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해서.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교회의 주의 종도를 세운 것은 이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주의 종이 사람입니다. 목사들도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들에게 있는 권한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축복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가룟요한과 사도 요한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통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축복은 목사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그래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가가지고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해라.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라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축복하고 평안의 축복을 받아라. 그리고 축복해라 그랬어요. 그들은 이같이 누구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했어요? 내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들에게 누구예요? 성도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 축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목사들이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저 말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라.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요. 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요. 근데 뭐가 선행되는 거예요? 먼저 주의 종들의 축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이 이 가룟요를 보면서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 세 가지를 축복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너에게 천국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평안의 축복을 준다. 그러면 그 축복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 주의 종들이 하는 축복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살아갈 때 목사들은 너무나도 그 성도들을 보면 기쁘고 사랑스럽고 그 성도들을 보면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가이오가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감으로 주의 종을 통한 축복, 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